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더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 중에서 인기 있는 사사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꼭 들어가는 인물, 꼭 사사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많이 회자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기억하고 있죠. 네, 오늘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300명이라는 적은 수를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친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사사인 기드온은 300명의 소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고 자기 땅으로, 자기 고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장수죠. 엄청난 전공을 일궈낸 그 장군이 자기의 땅,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온통 기드온에게 관심을 보이고 기드온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바로 오늘 말씀의 22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22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이 부분이 사사기 중에서요. 처음으로 사사를 왕으로 요구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요구하는 장면에 해당합니다. 왕이 되어줄 것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당연하게도 거절의 의사를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7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내 아비는 멜렉, 왕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는 공식적으로 거절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 아빠는 왕이에요 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할 내용, 또 기드온이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의 아들의 이름, 바로 아비멜렉에서 조금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자녀가, 그러니까 아들이 70명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신을 그저 막내를 뺀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는 비극으로 끝나는 사건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장면들이죠.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의 영웅, 그죠? 그 당시의 영웅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전쟁의 영웅이겠죠. 전쟁의 영웅에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쏠리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이 거절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이 23절에 나와요.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3절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출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백성들의 이런 왕이 되어달라는 발언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디 출신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왕정 국가에서 탈출한 백성들인데 왕정 국가라는 체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왕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예배하는 그들이 오히려 한 사람, 어떤 영웅적인 사람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행동,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자유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요,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말한 이런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범적인 답안에도 사실은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말했던 이 모범 답안 속에 문제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의 승리를 은근슬쩍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얘기했는데 23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로 화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라고 먼저 해야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그런 대답이겠죠.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신 것,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분명히 기드온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들을 물리쳤다면 어쩌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수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기드온은 그 공로를 은근슬쩍 자기에게 돌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대하는 모습, 열광하는 모습, 소리 지르는 모습, 그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 기쁨을 은근히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고쳐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됐던 기드온의 잘못, 우리는 그 잘못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죠. 8장 23절의 기드온의 이 대답에는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했던 이 장면에 잘못된 점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적 계획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기드온의 23절의 해명, 23절의 이 모범 답안처럼 보이는 이 대답에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유, 그 이유는 그에게 왕권을 제안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신 목적, 구원으로 향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탐욕과
그 다음에 교만을 앞세워서 은근슬쩍 모든 전쟁의 공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느껴지는 인기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짐들이 사실은 기드온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언급하는 기드온의 변해가는 모습들을 사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사사기 7장에서 먼저 목격할 수가 있죠. 이어지는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라는 장면이 있어요. 자신의 교만함을 넘어서 기드온은 점점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사실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 어쩌면 사사기 7장 20절에는 이 부분부터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8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앞모습 속에 숨겨두는 뒤편에 두는 우를 범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인 8장 24절부터 26절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 장면이 뭐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일종의 전리품을 수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 건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행동을 가만히 되짚어서 읽어보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모든 그런 얻은 물건들을 자신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장면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를 이야기하면서도 겉으로는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금도 조공도 모든 전리품도 자기의 것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 모습도 두 번째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왕의 행동은 서슴지 않고 해냈던, 실천했던 그런 이중적인 인물이었었죠. 더불어서 미디안 왕들의 신분을 나타냈던 여기 본문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낙타복에 있었던 장식도 자신이 갖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보통 왕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누가 봐도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 몇 명이래요? 7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 기드온의 모든 행적들을 되짚어 보면 사실은 기드온은 그냥 왕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왕처럼 사는 기드온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요.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사사시대는 점점 내리막길을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의 결말이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27절에 나온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음란하게 위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또 우상 숭배를 비난할 때 쓰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서 제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은 이제 왕과 같은 생활을 하고 왕과 같은 행위를 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섬길 수 있는 음란한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대상을 만들어 보여줬다.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군요, 목사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나 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또 자신의 교만함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숨기면서 하나님께 아첨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 하나님이 기드온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기드온 때문에라도 내가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게 만들겠어 라는 결심을 하게 만든 인물이 기드온이었을까요? 기드온은 정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기드온이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순종적이고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여러분 마치 모세의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나이가 많고 자신의 말도 잘할 줄 아는 모르는 사람이고 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소명을 주신 것.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명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수한 사람이었고 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의존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드온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삼으셨던 그런 인물이 처음부터 악하고 못된 사람이 기드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모세 못지않게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모세와는 달리 기드온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 하나님보다 혹은 적어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탄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꼭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인물, 그 기드온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다고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채로 두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책임진 사람이면 내가 너를 찍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었던 임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놓쳤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기드온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잘못은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죠.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에게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은 아들을 70명이나 두었어요. 여러분, 말이 70명이지 얼마나 음탐하고 방랑한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자신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지만 자신도, 자신의 자식도, 자신의 모든 가족들도 왕과 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이 어떻게 몰락하는 과정을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처럼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영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설레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북돋는 이 감정, 이 기쁨, 누구에게나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열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을지를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제가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드온의 첫사랑, 기드온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다가 말했던 것, 첫 번째는 성스러운 신앙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 서라,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뭔가요?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인생을 서 있는 토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할 것인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가 잘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믿음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믿음 위에 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자신의 삶을 동떨어지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또 저의 삶에 믿음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것을 다른 곳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자신을 당당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현대의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아마도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나 현재에나 어쩌면 앞으로도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신비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죠. 눈에 보이듯이 잡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듯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비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따라야 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어쩌면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신비스러운 행동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는 행동, 이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영,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짜릿하고 기분 좋고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갔던 그 모티브가 됐던 그 행동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를 끌어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과 사랑을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추진체가 되고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사실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줘야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왜 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의문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너희 안에 나의 성전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인생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방식과 방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과 행위를 성령의 힘을 통해 기도로 배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순적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네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나 어떤 종교적으로 혼란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고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국적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처한 어떤 심각한 위험, 이런 것을 인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보고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치, 우선순위가 똑바로 정립될 때에 삶의 계획과 방향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폭풍우 치는 삶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은 잃지 않고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가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받았던 경험이 어떤 것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다라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항로를 방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드온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눈은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